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함께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달란트,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각 사람마다 연약한 영역, 또 자주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내가 연약한 부분들을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도 반복되는 이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매우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단하고 결정하지 마. 꼭 동일한 부분에서 넘어지고 연약함을 마주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그 약속을 이어받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 그 모리아 산에서는 놀라운 순종의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흉년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도 동일한 비슷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의 인생에도 아들의 인생에도 비슷한 그러한 시험과 역경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일이 이삭에게도 나타났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넘어짐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반복되는 상황, 그 반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바로 직후입니다. 매우 성령으로 그리고 또 믿음에 충만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방법대로
그 역경과 어려움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삭도 생존을 위하여서 그라를 지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이삭 역시 약속의 사람이었고 놀라운 믿음은 가졌지만 자기가 만나는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먼저 자신의 방법대로 행동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랄은 애굽으로 가는 대상로의 위에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중간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의해 통치되었던 곳입니다. 지중해 해안에 멀지 않으며 또 팔레스틴 남부에 차지하고 있었던 이곳은 유명한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생활 여건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삭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이 공고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려가다라는 말, 1차적으로는 높은 지형에서 낮은 지형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성벽이 무너지고 땅이 가라앉으며 날이 저무는 것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유적으로는 멸망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가나안 지방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지방에서 낮은 지형인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 안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물질적으로 풍요롭게는 하나 세속의 땅이며 죄악의 처소를 상징하고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은 신앙적으로 후퇴요, 영적으로는 파멸의 지름길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공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쉽고 편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의 삶, 세속의 방식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이삭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더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후퇴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한 에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위기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이삭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당시 가장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이 길을 가면 될 것 같고 이 길을 가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은 지금 여기에 남아있으면 망할 것 같고 떠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망할 것 같은 이곳에 거주하고 남아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안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이삭에게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고,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단순하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가지 않고 그랄에 머뭅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곧 그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랄 사람들이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묻자 그는 그녀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내인데 누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같은 상황에 동일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을 모면하려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진실을 숨기는 선택, 거짓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믿음을 내려놓는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것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한 번의 거짓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만들어져 버린 잘못된 상황,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거짓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거짓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복돼서 온 거짓은 후에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를 만들어내어 버립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거짓을 경계해야 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만약 우리가 한 번의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다시 거짓을 가지고 거짓을 덮기보다는 반드시 수정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연약함이 이삭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전수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는 부모님, 믿음을 소유하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보고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자식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삭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였다고.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없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잠식시켜 버릴 때, 장악해 버릴 때 우리는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에 거주하면서 바로 즉시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로 통하여서 생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통제불능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버릴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들이 왔을 때 내 안에 있는 내적인 힘이든지 아니면 외적인 힘이든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는 여기 앞에서 무력한 자다.
그래서 그 통제불능의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무기력하게 되어져 버렸을 때 바로 그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 지점에서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려움에 잠식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나를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들어갈 때 바로 그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회복 탄성력이 좋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지수가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언약에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맞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신뢰, 그것이 두려움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정말 연약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반응이 결국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삭의 거짓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을 드러나게 하신 후에 오히려 그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아비멜렉 왕이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되고 이삭을 책망합니다. 이방의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꾸짖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 역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서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부족함들이 드러내고 있다면 수치스럽지만 부끄럽지만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바른 태도이고 믿는 자들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참 부끄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삭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은 오히려 이삭을 보호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에 잠식되어져 잘못된 선택을 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후에 또 다른 두려움들이 나를 덮고 더 큰 두려움이 나를 장악해 오려고 할지라도 그때 통제불능의 무력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맞설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는 이미 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두려움에 잠식되어져 있고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전적인 은혜로 다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부활의 열매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약해 있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많은 두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아버지와 같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연약함, 또 반복되는 실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 상황보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크고 작은 두려움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며 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움 가운데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고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찬양하고 주님의 크고 깊고 높으신 사랑을 경배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